우리가 부활은 설명으로 또 뭐 글을 써가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도록 선택해 주시고 세례를 주시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면서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 다 부활을 소망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 맞이할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졌을 때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육이 죽어 영이 사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이분은 원래 깡패였습니다. 깡패가 유명한 깡패인데 김익두라는 사람이 시장터에 나타나면 야 김익두 왔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피해가고 도망가는 그런 아주 악독한 깡패 가운데도 이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심지어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감격이 넘치던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김익두 전도사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오면 딱 이 바가지에다가 꾸중물을 딱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문 두드리고 막 들어오려고 할 때 문 열자마자 꾸중물을 확 바가지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김익두가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던졌는데 김익두 깡패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전도사 된 그 김익두 장차는 목사님이 된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면 당신 오늘 당장 죽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산 줄 알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여튼 죽어야 돼요. 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학교 속에서 죽어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기풍 목사님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기풍 목사님 그분은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포 3열 그때 당시에는 애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포 3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길래 이 양놈이 어디 와서 판을 치고 다니냐 어디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냐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돌을 돌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턱을 팍 돌로 쳐가지고 그 마포 3열 선교사님이 돌에 맞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 이기풍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리고 졸업식장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그 졸업장을 딱 받으면서 내가 이 마포산열 이 목사님이 턱을 가르치면서 이 흉터를 가르치면서 이 흉터는 제가 흉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졸업장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참 졸업식장에 감동이 넘쳤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질 내면서 살면 안 돼요. 물고기 잡았을 때 물고기가 탁 나오면 파닥파닥파닥 하잖아요. 그런 성격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 말 성질 부리면서 사는 거죠. 예수를 적어도 오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부활이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성질 부리면 안 돼요. 가정에서 고함치면 안 돼요. 정말 나쁜 일에 정말 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함 소리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 부활주일에 산 예수님처럼 다시 살려면,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죽고 우리 진락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죽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될 것을 내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래요. 이 주일날, 야, 어제는 그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오늘은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꽃 구경하러 가기 좋은 날인데 이런 날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때로는 초청잔치 할 때는 일주일 내내 늘 전도하면서 살잖아요.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전부 다 도는데 무등리는 빠졌네. 진라 1, 2, 1리, 송업리, 안송업, 눌미, 저 소라리, 고평리, 아주 여러 곳에 다니면서 안인리 이곳저곳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뭐 필요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질 우리 뻥튀기 그냥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뻥튀기 하려면 뻥튀기 기계 사야죠. 뻥튀기 매일 들어가는 재료 사. 여러분들 또 나눠주는데 아이고 이거 안 먹어요, 안 먹어, 가져가세요, 이런 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또 붕어빵 기계도 샀고 그 기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 내어서 정성 들여서, 또 어떤 분들은 전도 초청 잔치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사람, 헌금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갚아주시는 부활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그렇잖아요. 선교도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죠. 농촌 교회지만 매일 더불어서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존속하고 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정해놓고 드려지는 일은 2만 원, 3만 원, 어떤 분은 5천 원, 만 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모여지면 그것이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일에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을 보내고 동참하고 직접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마을별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와 같이 변화되어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선교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제일 큰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날마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헛되지 않는 이 예배에 늘 참여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끌려 나옵니다. 전도하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 끌려 나오지만, 이제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좀 어르신들 믿음이 부활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 예수 믿으면 다시 사는구나, 예수님 사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나는구나, 육은 죽지만 다시 영은 사는구나, 이런 것을 믿는다면 끌려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주일이다 준비해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딱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오시면 차 타는 운전하시는 분들, 아유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나 같은 노인네도 참 이렇게 모시러 와가지고 모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늘 어머니가 주는 젖 먹고 자라나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학비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이런 가운데 살지만, 청년이 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어머니에게 용돈도 주고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주를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성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영적으로 고등학교, 대학생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신은요,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막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헌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참 예배에 경건하게 탁 앉아있는 모습들 보면, 머리 흰 분이 앞에서 앉아서 탁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예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삽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우리의 충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와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새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자연인은,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육이 죽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씀이에요.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늘에 가진 것,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하여튼 부활의 산소망,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간직한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망하지도 않는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거듭난 자답게 산소망을 가지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예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거듭난 자답게 산성을 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쌓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지금도 계신 분 아멘. 없네요. 야, 다행이네. 자, 죄에서 해방되신 분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나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거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주었습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텐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해방을 얻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죄는 이제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 남을 욕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뭐가 가장 큰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15장,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부활주를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아멘 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아멘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늘 깨끗하게 살아. 부활에 소망하는 사람들이 깨어 의를 행하면서 늘 에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처럼 구별되어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아이고 참 박자가 착착 맞아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성도들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의 성수 안 하는 거 죄 짓는 거예요. 부활주니까 엄청나게 세게 나오네. 막 제 힘이 아니지. 제 힘이 어떻게 이런 고함을 치겠어요. 성령이 죄 짓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왜 지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자꾸 빠지고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주의 성수하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쓴뿌리를 뽑아내라 그래. 뽑아내라. 죄는요, 잡초는 자르기만 하면 안 돼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또 나와요. 또 자라요. 그래서 죄는 뽑아내버려야 돼요. 다 뽑아라 이거예요. 옛사람, 저도 잘 아직까지 뽑지 못한 거 있는데, 하여튼 에레미야 1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파괴하라, 넘어뜨려라, 던져버리라, 그리고 심으라, 그리고 건설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뽑아내요. 우상숭배 뽑아내야 됩니다. 마약 뽑아내야 됩니다. 파괴해야 됩니다. 교만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이고,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허구한 날,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삶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도 있습니다. 내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거지 나사로가 늘 가난하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려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장례식도 화려하게 했지만 그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부자가 간 음부 가운데 고통하는,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그 지옥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예수 믿어서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저 세상을 예비하고 살아서 아브라함 품속에 강도가 간
낙원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흥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오늘 인사 나눕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이번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시험 봐서 얻는 것도 아니고 충성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잘한 선택을 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흥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라. 첫 열매, 예수님 첫 열매, 예수님 살아나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차례. 주 안에서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봄꽃이 막 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오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최고의 소망. 이것이 무너지면 다 부활이 무너지면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부활 확실히 믿으시고 견고한 바위에 서듯이 믿음이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답게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해가고 죄를 다 뽑아내고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내 육을 죽이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